도토리 부흥사경회 둘째 날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하며 둘째 날 부흥사경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서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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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영광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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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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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거룩하신 주님께만 모든 영광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어서 288장으로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어서 455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흥사경회를 해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무용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조명하는 빛을 달라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부르시고 중생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가득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아 들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주님, 이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담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어머니의 젖을 갈구하는 어린아이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구하는 마음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간구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완악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할 때 모두 실패할 뿐입니다. 주님,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빛이고 길이요 진리이시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 말씀을 가득 담아 가고 싶은 갈급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 주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듣는 것조차 우리 뜻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옵나이다. 이 시간 강사 목사님이신 서진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단위에 세우신 설교자 서진교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가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모두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는 설교자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그를 통하여 들려지는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화하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서진교 목사님을 통하여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세우신 서진교 목사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보석같이 여기고 귀한 마음 가지고 이 설교단에 섭니다. 주님, 그가 서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강단이 되게 하시고 주님,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의 말씀에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설교자를 주님 우리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말 반짝이는 눈빛으로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열심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를 볼 때 설교자의 마음이 더 감화받아서 정말 자유롭고 뜨거운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본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시간 우리 두 번째 날 우리 서정교 목사님 예수님과의 영원한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 종을 귀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자격이 없는 종을 보지 마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보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줄 아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 땅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장차 재림하실 때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는지를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세요.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십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주님은 정확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여 양의 무리라고 하며 그 의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른편에,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염소의 무리라 하여 왼편에 세우십니다. 그때 주님 그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주님은 그 의인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이 천국에 들어와야 할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주님이 그 의인들을 바라보시며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그 의인들을 천국으로 가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말을 듣던 이 의인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당황해요. 의아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은 건 맞는데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밥을 드린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물을 드린 적도 없고 우리 집에서 재워드린 적도 없고 옷을 벗어드린 적도 없고 병간 후 감옥에 면회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직접 대면해서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재림하신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하니까 이 의인들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의인들이 되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제 이 의인들의 의문이 해소가 됩니다. 아, 내가 이 땅에서 만났던 지극히 작은 자들이 예수님이었구나. 낮은 데에서 만났던 그 소외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것이 마치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작은 자를 섬겨야 구원 받는다. 이렇게 읽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기로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다고 믿어요. 착한 행실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서 볼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34절에 상속이란 단어입니다. 상속. 주님 의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주님은 그 의인들에게 천국을 주시는데 그것을 상속이란 방식으로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속은 언제 쓰이는 말입니까? 상속은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을 때 쓰는 말이 상속입니다. 유산을 받을 때 쓰는 용어가 상속이에요. 근데 이 유산이라는 건 안타깝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셔야만 그 자식이 받을 수 있습니다.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게 유산이고 상속인데, 지금 예수님이 그 의인들에게 천국을 주시는데 그걸 상속해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아이러니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죽을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죽어야만 줄 수 있는 유산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해 주셨어요.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유산으로, 유업으로 상속해 주신 겁니다. 때문에 내가 받은 천국의 가치,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가치를 아는 신자들은 결국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고민합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이 유산, 이 은혜를 내가 어찌 갚을까 하며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낮은데 작은 자들, 소외된 이웃들,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는 그 지극히 작은 자들, 그들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버렸을지라도 하찮은 인간, 쓸모없는 인간으로 볼지 몰라도 하나님 눈으로 보기에 자식들이거든요. 하나님 눈으로 보기에 자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님 강림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해요. 베드로의 그 유명한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그때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그 문 앞에 한 거지가, 노숙인이, 그리고 장애인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걷지 못하는 장애인인데 그곳에서 평생을 구걸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장애인을, 노숙인을 주목해서 봐요. 그러고서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기도 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 미문의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처음 봤을까요? 그날 처음 만난 사람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장애인을 그날 처음 본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처음 본 사람 아니에요. 평생을 지나치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보고도 모른 채 했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유독 그 순간 그 장애인을, 노숙인을 주목해서 봤을까요? 왜 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잡아 일으켰을까요?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했거든요. 차이점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평생을 내면하던 그 장애인을 주목해서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겁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건 내 마음이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거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었다는 겁니다. 내 눈이 하나님 눈 되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성령 충만한 신자들은 이전에 내가 세상을 바라보던 태도와 시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시선과 태도로 세상과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오고 가면서 그 노숙인들 보지만 지나치죠. 근데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안 불편했어요. 안 불편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 계셔서 그래요. 설령 내가 돕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불편함이 있는 건, 주저함이 있는 건, 고민이 있는 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신자들의 그 성령 충만함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을 하는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방언이 아니라 긍휼이에요.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성령 충만한 신자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된 신자들은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외면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으로 보이거든요. 자식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그를 자식으로 보듯이 나도 그가 자식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때문에 본문에 나온 신자들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미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착한 일을 한 겁니다. 구원받으려 선행을 한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에 선행을 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님이 제 인생의 모토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22살 때부터 주님이 이 말씀 저에게 꿈으로 주셔서, 비전 주셔서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이다 라는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서울역과 용산역, 영등포 있는 노숙인들과 함께 밥 먹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극히 작은 자가 노숙인만이 아니라 장애인도 작은 자지라는 감동 주셔서 신학대학교에 있는 장애인 봉사 동아리 들어가서 동아리 활동하고, 동아리와는 별개로 방학 되면 한국뇌성마비협회에서 하는 장애인 캠프 가서 봉사했어요. 소록도의 한센인 어르신들 만나러 갔습니다.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노력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불쌍해서 섬겼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안타까워서 사랑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불쌍해서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이라 사랑하더라고요. 진짜 예수님처럼 느껴지고 보이더라고요. 믿어지더라고요. 불쌍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하루는, 당시에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그 평창동의 삼각산에 매주 금요일마다 철야를 했어요. 여느 때처럼 이제 그 평창동에 그 철야기도 하려고 지하철 타러 가는데, 그 지하철역 입구에 계단에 웬 노숙인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눈이 많이 오는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이 노숙인이 아무리 봐도 30대예요. 너무 젊은 거예요. 너무 젊은 사람이 잠바도 안 입고 오들오들 떨면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 주머니에 있는 거 이분 손에 쥐어드리고, 그리고 제 잠바를 벗어서 이분에게 이렇게 입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돈도 돈인데 잠바를 벗어주니까 놀라가지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격려해드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그렇게 이제 헤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삼각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때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산에서 밤새 기도해야 되잖아요.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근데 제가 잠바도 안 입고 라운드 티 하나 걸치고 오니까 같이 기도하러 올라온 신학교 선후배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 밤새 산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잠바도 안 입고 왜 저러고 왔지?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노숙인에게 벗어줬어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밤새 기도합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안 입지, 라운드 티 하나 입었거든요. 근데 안 춥더라고요. 영하였거든요. 안 추운 거예요. 뭔가 따스한 기운이 저를 감싸 안는 것 같았어요.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주님이 나 안아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밤새 철야를 잘 마쳤어요.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또 이제 삼각산에 기도하러 갑니다. 평창동 정류장에 내려서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그날 눈이 소복이 쌓인 거리에 남자가 쓰러졌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황급히 뛰어가서 부축을 하니까 다행히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아저씨 댁이 어디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말이 없어요. 말이 없고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딘가 보니까 요 맞은편, 차도 맞은편에 교회가 있었어요. 금요일 밤이니까 불이 켜져 있었겠죠. 그 교회 뒤쪽으로 삼각산 능선이 쭉 올라갑니다. 근데 그 교회 지붕 높이쯤 되는 산자락에 천막이 있었어요. 천막. 허름한 천막. 양옆이 막히지도 않는 그냥 장대에다가 비만 막는다고 세워놓은 천막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안 거예요. 아, 노숙자구나.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렇게 추운데 이 길바닥도 안 되고 아저씨 집도 안 돼요. 왜 교회 가보세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도와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또 아저씨가 말이 없어요. 한 30초 정도 가만히 계시다가 마지막한 목소리로 뭐라 그러시냐면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못 가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못 가요 하시는데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눈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너무 부끄럽고 민망해서 눈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잡은 손 꽉 쥐고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저 같이 기도하러 가는 멤버들이 산기도 멤버들이 뒤에서 저 기다리고 있으니까 더 오래 있을 수 없어서 제 주머니에 있는 거 이분 손에 쥐어드리고 이렇게 인사드리고 이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보통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면 기도할 게 수만 가지예요. 나라와 민족과 열방으로 기도할 게 수만 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그날 그 아저씨 한 사람만을 위해 기도했어요. 밤새 그 아저씨 한 사람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날 교회의 현실을 처음 마주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를 맡기셨는데 그 작은 자를 그가 곧 나다라고 하시면서까지 맡기셨는데 그 작은 자를 온전히 품지 못하는 교회의 현실을 처음 마주한 겁니다. 잘 몰라서, 익숙하지 않아서, 때로는 불편해서 그 작은 자들을 섬기지 못하는 그 모습을 처음 마주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금요일 밤 불 켜진 평창동의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신학생 때 주말이면 강원도 춘천 제 고향집에 있는 교회를 가요. 그 교회에서 제가 주일날 찬양 인도를 했기 때문에 토요일날 저녁에 항상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연습을 한참 하고 있는데 교회 뒷문을 열고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뒷자리에 앉더라고요. 딱 보니까 노숙자예요. 저야 뭐 늘 노숙자를 보니까 상관이 없는데 연습하던 청년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원도 춘천엔 노숙자가 없어요. 노숙자들은 서울이나 경기도 수도권 중심 그 지하철역 부근에 있지 강원도 춘천까지 노숙인이 내려올 일이 없습니다. 근데 노숙인이 교회에 들어와 앉으니까 청년들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연습하고 계세요 하고 연습시키고 제가 이렇게 다가갑니다. 가서 아저씨 어떻게 오셨어요? 여쭤보니까 얼버무리시더라고요.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여기저기 다니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는 하셨어요? 여쭤보니까 말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분 손을 잡고 교회 앞에 식당을 갑니다. 가서 알탕 2그릇을 시켜서 밥을 먹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분의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이분이 수원에서 큰 공장을 몇 개씩 운영하던 부자였어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도박 중독에 빠져요.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잃고 급기야는 마약에 손을 대십니다. 결국 그 마약 때문에 감옥에 수감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도박과 마약으로 인해 집이 다 뭐 풍비박산 나고 가족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사업체 다 부도나고 날아가고 그러면서 감옥 돌아가서 나오니까 오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강원도 춘천 시골까지 온 거예요. 제가 이분 말을 한참 듣다가 제가 아저씨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급하게 교회로 뛰어갑니다.
교회 사무실에 있는 간사님에게 돈을 몇만 원 빌려요. 그래서 빌린 돈과 제 돈을 합쳐서 이 아저씨 손에 쥐어줍니다. 제가 아저씨한테 오늘 날이 추우니까 여관 가서 주무세요 하고, 그리고 제가 제 연락처를 적어드리면서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하고 드립니다. 이분이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헤어져요. 저는 이제 뿌듯한 마음에 집에 들어가서 잡니다. 한참 이제 자는데 주일날 새벽 2시에 핸드폰 벨소리가 울려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아요. 근데 수화기 너머로 웬 중년의 여성이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저한테 막 따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다 깨서 이게 뭔 소린가 들어보니까 제가 돈을 들인 노숙인이 여관을 간 게 아니라 술집을 간 거예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제가 들인 돈이 술값이 모자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숙인이 제가 연락처 적어줬잖아요. 그 연락처 술집 여사장에게 주면서 여기 연락하면 술값 해결해 줄 거라고. 그래서 그 여사장이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술값 내라고. 제가 순간 너무 깜짝 놀라서 전화기를 꺼버립니다. 배터리를 빼버려요. 일단 정말 돈이 없었고 그 배신감에 치가 떨리더라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심장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밤새 한숨을 못 잡니다. 한숨도 못 자요. 주일날 아침이 밝습니다. 제가 2부 예배를 드려서 9시에 교회를 갔는데, 그렇게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 그 노숙인이 주일날 1부 예배 때 와서 행패를 부린 거예요. 저 어딨냐고, 저 어딨냐면서 노숙인이 예배 시간 돌아가지고 막 행패를 부린 거예요. 막 예배를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건 성도님들의 따가운 눈총이었어요. 왜 쓸데없는 짓 해서 예배를 망치냐? 왜 노숙인을 교회에 끌어들여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어내냐? 이 성도님들의 따가운 눈총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제가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저 맞은편에서 그 노숙인 아저씨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저도 그분을 보고 그분도 저를 봅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 화가 날 줄 알았거든요. 화가 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딱 그분을 딱 보는 순간 불쌍하더라고요.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가가고 이분도 이제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래? 왜 연락 안 받아?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곤란한 줄 알아? 저한테 막 화내는 거예요. 막 쏟아 부으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저는 그냥 죄송하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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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분도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뒤돌아 가셨어요. 그리고 한 2달 정도 뒤에 제가 이제 학교를 가려고 기차를 타야 돼서 남춘천역을 갑니다. 그렇게 역사 플랫폼 안에 문 열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그 노숙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왠지 모르게 반갑더라고요. 이분도 제가 반가우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어쩐 일이세요? 이분이 안녕하세요. 저 아는 사람이 일구해줘서 서울에 일하러 가요. 그래서 제가 아유 축하드려요. 잘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궁화호 2장 끊고 나란히 앉아서 갑니다. 가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아저씨한테 아저씨 잘 될 거예요. 아저씨 꼭 다시 일하셔서 다시 가족들 찾아오시고 행복해지실 거예요. 제가 기도할 거예요. 이렇게 서로 오순도순 얘기하면서 올라옵니다. 청량역에 딱 도착해서 이제 헤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아저씨 그래도 당분간 돈이 필요하실 테니까 이거 쓰세요 하고 주머니에 있는 걸 손에 쥐어드려요. 이분이 그걸 받아드시고
고개를 못 드시더라고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그분과 제가 헤어집니다. 저는 이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데 한 6개월 정도 후에 저희 교회로 편지가 와요. 제가 교회 사역자가 아닌데 제 앞으로 편지가 온 거예요, 교회로. 근데 보니까 그 아저씨가 저한테 편지 보내신 거예요. 근데 발신처가 교도소였습니다. 교도소에서 편지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또 마약에 손대신 거예요. 마약에 손대신 거예요. 또 그 마약 때문에 수감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니까 3페이지짜리 편지인데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진규 씨 잘 지내시죠? 저는 지난 5월 8일 수감되어 3개월 남짓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진규 씨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지만 진규 씨 같이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처음 봤어요. 언젠가 제가 개과천선하여 출소하면 진규 씨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저를 좀 잘 이끌어 주세요.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그거를 받고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더 잘해드릴 걸. 그리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편지를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이따금씩 꺼내서 읽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언젠가 이 아저씨, 성함이 김경자 진짜 쓰세요. 이 경진 아저씨가 언젠가 출소하면 절 찾아올 텐데 이 아저씨가 마음 놓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제가 개척하거나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제가 주일날 협동으로 사역하는 교회는 노숙인들이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교회입니다. 노숙인들이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교회예요. 노숙인들이 뭐 필요한 거 있거나 배고프면 우리 교회에 옵니다. 밥 차려줘요. 그런 교회예요.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그 인근에 있는 광장에 90명 정도 모여있는 노숙인들에게 빵과 음료를 나눠주는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 노숙인 한 사람을 전도해요. 근데 그 노숙인은 그 90명의 노숙인 중에 대장이었어요. 노숙인들은 위계가 철저합니다. 계급이 있어요. 거기서 대장이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길거리에서 회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술을 끊겠노라며 저희 교회에 들어와 살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2년 동안 교회에서 먹고 자며 생활해요. 이 장의자에 누워서 주무시고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모든 예배를 다 나오시고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셨어요. 결국 이분이 완전히 술을 끊습니다. 술을 끊고 아파트 경비를 몇 년째 하고 계세요. 그리고 자기 집을 얻어서 밖에 나가서 혼자 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집사 임직을 받으셨어요. 완전 자립하신 겁니다. 완전 자립하신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복음이 비집고 들어가지 못할 마음은 없더라고요. 복음은 누구든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더라고요. 그냥 노숙인 아니에요. 대장이에요. 가장 와일드하고 거친 분이에요. 그분이 복음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삶이 완전 변한 겁니다. 이 노숙인이 변화되었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노숙인들 사이에 퍼집니다. 이 노숙인들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났어요. 그 형님이 술을 끊었다고? 진짜? 그 형님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저희 교회를 찾아옵니다. 노숙인들이 교회 오는 건 좋아요.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전부 다 술이 취해서 온다는 거예요. 술이 이만큼 취해서 옵니다. 그럼 예배 때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매주마다 찬양인도 했었거든요.
제가 찬양 인도하면 이 노숙인들이 코러스를 넣어요. 트로트로 화음을 넣어요. 그럼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음을 뺏깁니다. 찬양에 제가 너무 구성지게 돼요. 제가 막 찬양을 꺾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제가 앞에서 설교하고 있으면 노숙인들이 질문해요. 가족관계가 어떻게 돼? 돈 좀 모아놓은 건 있고? 그럼 저도 모르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근데 아무리 노숙인들이 분주하게 해도, 정신 산만하게 해도 저희는 노숙인을 쫓아내지 않아요. 물론 진정은 시키지만 쫓아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숙인이 복음을 들을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길거리에서 생활한 노숙인들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속이 다 골았어요. 속이 다 골아 있어요. 찬 바닥에서 몇 년을 자니까, 한 대에서 몇 년을 자니까 몸이 다 골아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어느 날 픽 하고 쓰러져서 돌아가십니다. 저희 교회 나오던 한 노숙인도 건장한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안 보이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돌아가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선 이 노숙인이 술이 취해오고 말건 복음을 들을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안 쫓아내요. 안 쫓아냅니다. 같이 예배드려요. 하루는 노숙인들 2명이 새로 왔습니다. 이 둘이 서로 친한지 나란히 앉아서 예배드리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예배하고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어디선가 사람의 욕소리가 들렸어요. 보니까 이 새로운 노숙인 둘이 시비가 붙은 겁니다. 서로 욕을 하더니 급기야는 주먹 다짐을 합니다. 주먹 다짐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싸우는 겁니다. 치고받고.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황급히 뛰어가서 말립니다. 뜯어 말리고 양 사이드에 앉히고 제가 가운데 딱 지키고 앉았어요. 겨우 진정시키고 제가 숨을 고르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까지는 별의별 일이 있어도 다 참고 견뎌왔는데 이제는 욕하고 주먹 다짐까지 하니까 제가 못 참겠더라고요. 이게 진짜 가슴이 진짜 아프 통증이 있더라고요. 제가 꼭 이걸 잡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끙끙거리면서 제가 이게 예배인가? 이게 예배인가? 예배 맞아? 이래도 되나?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순간 제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만났던 노숙인들이 떠올랐습니다. 삼각산에서 만났던 노숙인 아저씨가 떠올랐어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못 가요. 그리고 교도소에서 온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진교 씨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났던 많은 노숙인들이 떠올랐어요.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그 사람들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노숙인들이 언제든 올 수 있는 교회를 개척하거나 그런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더라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교회에서 노숙인들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여 품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는 그런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 원망이 감사로 변하더라고요. 마음의 고통이 기쁨으로 변하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노숙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도저히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도저히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사람 곁에서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켜주는 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단정하고 오롯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죠. 근데 그에 못지않게 도저히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사람 손을 잡고 끝까지 함께 예배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 큰 은혜 주시더라고요. 놀라운 남다른 은혜들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사랑부, 소망부, 장인 부서가 있습니다. 그 장인 부서에 봉사 시작하잖아요. 뭐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 거기 봉사자로 들어가잖아요. 한번 들어가면 안 나와요.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 가면 제대로 예배 못 드려요. 예배 못 드려요. 앞에서 찬양하고 있으면 애들 와가지고 막 같이 찬양하고 뛰고, 설교하고 있으면 옆에 와가지고 마이크 뺏어가고, 예배 못 드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막 언제 막 어디로 뛸지 모르니까 항상 이 긴장 상태로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봉사하러 오신 분들이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갑니다. 10년, 20년, 30년 끝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남다른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안 나가시더라고요. 끝까지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장애인들과 노숙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그 은혜를 발견한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린 거예요.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 잘해주는 게 고마우세요? 내 자식들한테 잘해주는 게 고마우세요? 답이 딱 나오죠. 나한테 잘해주는 것보다 내 자식들한테 잘해주는 게 훨씬 고마워요. 훨씬 고맙습니다. 장애인 노숙인들,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소외된, 가난하고 어려운, 위기에 빠진 그 사람 돕고, 그 사람 사랑하고, 그 사람 품을 때 하나님 고마워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이게 단순히 주님 재림하실 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작은 자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 고마워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참 고마워하시고 하나님이 그거 갚아주시더라고요. 갚으시더라고요. 어느 교회를 가던 그 공동체에 참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봅니다. 오랫동안 받은 상처로 인해 마음에 가시가 많이 난 사람들을 봐요. 자기에게 난 가시로 사람들을 찌르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순모임, 구역모임 할 때 더 풍성한 교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의 바람대로 그 사람이 나가잖아요. 그 사람이 나가잖아요, 정말. 그러면 그보다 더한 사람이 와요. 그보다 더한 사람이 옵니다. 끝판왕이 와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저러니까 사랑을 못 받지. 저러니까 사랑을 못 받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러니까 사랑을 못 받지가 아니라 사랑을 못 받아서 저런 거더라고요. 사랑을 못 받아서 저런 거더라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안아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품어주셨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을 안아주셨잖아요. 그 가시면령왕과 못 박히신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셨잖아요.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먼저 우리를 안아주셨거든요. 그래서 나도 안아줘야 돼요. 그게
그게 내가 질 십자가입니다. 그게 내가 질 십자가예요. 우리가 언제 십자가의 은혜가 깊어지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새롭게 깨달아지고 각인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주의 뜻대로 순종하다 상처받을 때 십자가가 깊어져요. 은혜가 깊어집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시도하고 끝까지 함께하려고 할 때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에 충만하니 내가 포기하지 않고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품잖아요? 변해요. 변하더라고요. 변하더라고요. 대장 노숙인이 변했잖아요.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근데 변하잖아요. 다른 노숙인들도 변하잖아요. 노숙인도 변했는데 하나님이 노숙인들도 변화시키셨는데 누구든 변화 못 시키시겠습니까? 품으십시오. 그래야 주님 마음을 깨달으십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 아내하고 저하고 연애할 때 제 아내가 가난한 저를 참 잘 챙겼어요. 아내가 옷도 사서 입히고 신발도 사서 신기고 저를 참 잘 챙겼습니다. 제 키가 193cm예요. 그리고 제 몸무게는 110kg, 제 옷 사이즈는 125. 여러분에게 사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여기 없어요. 미국에서 와야 돼요. 125예요. 발 사이즈는 290이고. 근데 저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옷은 110. 이게 제일 크니까 저는 이게 맞는 줄 알고 입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나중에 결혼하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 모습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한테 여보 그때 옷 입은 게 뚱뚱한 유치원 남자애가 안 맞는 옷 입고 다니는 것 같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연애할 때 만날 때마다 막 옷을, 처형이 미국에 있거든요. 미국에서 옷을 막 공수에다가 막 입히는 거예요. 신발을 막 사서 신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아내가 저한테 홍삼 진액 정간장 한 병에 30만 원 하는 거, 여처럼 꾸덕꾸덕한 거 있어요. 그거를 저한테 막 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몸이 안 좋아서 식은땀을 비오도 틀리고 막 길거리 가다가 픽픽 쓰러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한테 너는 쓰러지면 안 돼. 왜냐하면 너는 쓰러지면 너를 업고 갈 사람이 없어. 쓰러지면 안 돼. 이러면서 정관장 매장, 그때 논현동 살 때여서 논현역에 정관장 매장을 그냥 만날 때마다 가는 겁니다. 그게 이만큼 쌓였어요. 집에 이만큼 쌓아놓고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추운 겨울이었는데 아내가 목도리를 하나 가져옵니다. 근데 목도리가 이게 캐시미어여서 너무 좋아 보였는데 무엇보다 좋아 보인 건 목도리가 길었어요. 저는 키가 커서 목도리든 넥타이든 짧아요. 근데 아내가 엄청 긴 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목에 이렇게 감아주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백화점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거야. 구하기 어려워. 잘 메고 다녀.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거 하나만큼은 노숙자에게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한테 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한 2주 정도 잘 메고 다닙니다. 2주째 되는 날 아침에 이제 아내를 만나려고 그 논현역에 내려서 강남대로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른 아침, 동이 터오는 아침, 강남 교보문고 방향에서 맞은편에서 노숙인이 걸어오는 게 보입니다. 순간 제가 움찔해요.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벗어지면 큰일 나는데. 이번엔 날 죽일지 모르는데. 진짜 죽인다 그랬거든요. 하도 벗어주니까. 근데 제 발은 이미 가고 있었어요. 딱 가서 뵈니까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이 삐쩍 마르셨고 얇은 회색 점퍼 걸치고 떨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있는 거 어르신 손에 쥐어드리고 목도리를 벗어서 어르신 목에 감아드렸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가만히 계시다가 목도리 감아드리니까 저를 한번 쓱 올려다보시고 가볍게 목례를 하시고 뒤돌아 가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봅니다. 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봐요. 목도리가 아까워서 바라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한테 찾아온 저 노숙인이 왠지 예수님처럼 보였어요. 저분이 예수님처럼 보여서 제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참 바라봤습니다. 우두커니 서서 멍하니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때로 제가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지극히 작은 자 내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저는 이게 주님이 작은 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여겼어요. 이제 곧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니까 이 땅에 남은 제자들에게 작은 자를 그저 맡기신 것으로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의 사건으로 통해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었더라고요. 작은 자들을 위한 말씀인 동시에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었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실 예수님을 그리워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의 길을 걷다가 그 마음이 몹시도 곤고하고 무너져 죽을 것 같을 때 예수님께 찾아갈 지름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보고 싶으면 저 하늘이 아니라 낮은 데를 보면 돼. 내가 보고 싶으면 낮은 데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가면 돼. 그러면 그들 중에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말씀해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제 신앙생활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늘을 향해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늘이 꽉 막힌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믿기지도 느끼지도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럴 때면 낮은 데를 가요. 낮은 데를 갑니다. 한 번은 교회 금요기도회 끝나고 밤 11시에 거의 막차 타고 서울역 갔어요. 안양에서 서울역 갑니다. 차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무작정 갔어요. 낮은 데서 작은 자의 손을 잡을 때 주님 거기 계셨더라고요. 주님 거기 계셨더라고요. 아무리 울어도 대답 없으셨던 주님이 거기 계셨더라고요. 십자가도 강대상도 건반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거리에서 노숙인과 함께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렇게 곤고하고 공허하고 힘들 때마다, 가장 힘들 때마다 낮은 데로 갔습니다. 작은 자의 손을 잡았어요. 그렇게 그들과 함께하는 순간 주님이 저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가 너무 확실하게 알아요.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지 그 눈빛이 느껴집니다. 그 주님의 시선이 너무나 뜨거워서 제가 민망해서 고개를 들지 못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렇게 노숙인의 장애인의 손을 잡을 때 마음에 있었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첫사랑과 첫 믿음을 막연히 추억만 하지 돌아가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때로 못 돌아가는 줄 아세요?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언제 예수님 처음 만나셨나요? 언제 예수님 처음 만나셨나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처음 만나셨을 때가 언제였나요? 우리 성도님들 가장 낮은 데 있을 때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장 가난할 때였잖아요. 가장 힘드실 때였잖아요. 가장 마음이 곤고하고 의지할 것 하나 없을 그때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찾아오셨잖아요. 성도님들 손 잡아주셨잖아요. 그 주님 만나서 삶의 소망을 얻고 그 주님과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물론 지금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때보다는 먹고 살만 하시잖아요. 그때보다는 발 뻗고 주무실만 하시잖아요. 형편은 나아진 것 같은데 마음이 공허하죠. 마음이 공허해요. 삶은 훨씬 좋아진 것 같은데 마음이 공허합니다. 주님이 그리워요. 주님이 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낮은 데 있을 때 만나주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겠습니까? 지금 어디 계시겠어요? 지금도 가장 낮은 데 계십니다. 그 옛적 여러분과 같았던 그 형편과 처지에 있는 다른 누군가의 곁에 계세요. 그 사람의 손잡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이 그립고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면 내가 갈 곳은 정해져 있어요. 낮은 데로 가시면 돼요. 낮은 데로 가시면 돼요. 거기서 작은 자의 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작은 자의 손을 잡으시는 순간 여러분은 직감하실 거예요. 내가 잡은 손은 예수님 손이구나. 예수님이 내 손 잡아주시는구나라는 걸 직감하실 겁니다. 멀리까지 안 가셔도 돼요. 공동체 안에 계시잖아요. 다가가서 손 내밀고 그의 손을 잡을 때, 작은 자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과의 동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사랑의 때로 돌아갈 수 있어요. 주님과의 행복했던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양의 무리에 서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그때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시며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고맙다고 하실 겁니다. 아무개야 참 고마웠다. 나 배고플 때 먹을 거 줘서 고마웠다. 나 목마를 때 마실 거 줘서 고마웠다. 나 추울 때 옷 벗어줘서 고마웠다. 나 집이 없을 때 돌봐줘서 고마웠다. 나 아플 때 간호해줘서 고마웠다. 나 갇혔을 때 면회해줘서 고마웠어. 주님은 우리에게 고맙다고 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손을 잡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겁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거예요. 영원한 이야기를 나누며 살 겁니다.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이 땅에서 나눈 추억을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님, 저 정말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제가 드린 작은 것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진교야, 그때 진짜 고마웠다. 너 그거 겨울잠바 딱 하나 남은 거 내가 아는데 그거 벗어줘서 고마웠다. 네 덕분에 따뜻했어. 주님, 제가 감사해요. 제가 비록 잠바는 벗어드렸지만 주님이 저 안아주셨잖아요. 주님이 저 안아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안 추웠어요. 감사해요, 주님. 주님과 영원한 추억을 나눌 겁니다. 영원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낮은 데로 가야 합니다. 주님과의 추억을 쌓아야 돼요. 주님과의 영원한 추억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영원한 이야기를 이 땅 지금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주님과 영원히 나눌 이야기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맞이하러 가는 그날,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내가 이루어놓은 재산과 커리어와 명예와 어떤 것도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근데 이 땅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 땅에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사람 가져갈 수 있어요.
사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주님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내 형제라 그랬어요. 여기에요. 투톤이에요. 대명사예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주님 이때 말씀하신 여기가 어디예요? 이 여기는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사는 이 땅 아니에요. 이 땅 아닙니다. 여기 내 형제 할 때 그 여기는 이 땅이 아니라 주님 재림하시는 현장이에요. 양의 무리에 섞인 사람들을 보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이 땅 가장 낮은 곳에서 섬겼던 그 작은 자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오실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저 작게 적게 섬긴 그가 나의 작은 사랑과 섬김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가 구원받아 나와 함께 천국에 있는 거예요.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내 삶의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가 되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은 옵니다. 그날을 준비하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께 드릴 열매를 준비하십시오. 주님과 영원한 추억을 준비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낮은 데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하다고.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이 가장 무너져 있을 그때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의지할 곳 하나 없었던 그때 주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먹고 살만 해줬는데 주님이 그립습니다. 주님이 그리워요. 주님이 보고 싶습니다. 내가 가장 낮은 데 있을 때, 내가 가장 작은 자로 있을 때 나를 만나주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가장 낮은 곳에서 작은 자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를 살려주신 주님, 주님 내가 다시금 주님을 만나러 낮은 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손을 잡으러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의 손을 잡을 때 그 주님의 온기를 느끼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건 하나님 내가 가장 낮은 데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핍절할 때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삶의 소망을 얻고 삶의 희망을 얻고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의 마음이 공허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급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주님 계신 낮은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처음 만나시던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처음 만나시던 그때 그 자리로 내가 나아가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복된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의인들 즉 우리들은
구원받기 위해 착한 일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착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유산으로 상속받은 그 구원의 가치, 그 천국의 가치를 알기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 소외된 이웃을 섬겼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의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작은 자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복음을 부어 주옵소서. 복음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단순 명제가 내 마음에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더 깊이 깨달아지고 더 큰 은혜로 이 시간 내 마음의 십자가를 조명하여 달라고, 조망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이 시간 십자가를 비춰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복음의 은혜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내 마음에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더 깊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은혜가 마음 더 깊이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신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내 마음을 격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시는 은혜, 날 사랑하시는 은혜, 날 살리시는 은혜, 나를 자식으로 지으셨기에, 나를 자녀로 여기시기에, 나를 자녀로 바라보시기에, 나를 살리시려 대신 죽으신 주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사랑합니다.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사랑해야 할 예수님 어디 계신지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사랑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도님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어떠한 장소나 기관 혹은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알아요. 불편하실 거 압니다. 불편하실 거 알아요. 제가 소록도 가기 전날 잠을 못 잤어요. 장애인을 많이 만나봤지만 그 한산인 어르신들을 만난다는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잠이 안 왔습니다. 사람이 코가 없다니까, 귀가 없다니까, 눈이 없다니까, 손이 없다니까, 발이 없다니까 제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근데 막상 소록도 가서 한산인 어르신들 만나는 순간 제 마음에 있었던 그 고정관념과 편견이 순식간에 사라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그 사람과 장소, 기관으로 가실 때 여러분 마음에 있었던 그 두려움과 근심이 순식간에 사라질 줄을 믿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히려 내가 낮은 데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내가 그곳에 나아가 작은 자의 손을 잡을 때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이요,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요, 내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낮은 데로 인도해달라고, 주님 사랑하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해야 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손잡아야 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나를 어디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러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에서 주님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그곳에서 주님과 눈을 맞추고, 그곳에서 주님과 포옹을 하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그런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성도님들과 이웃들과 기관들과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십시오. 모든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용기로 그 길을 나아갈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손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그러한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과 영원히 나눌 추억을 준비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릴 열매를, 사람을 하나름 준비하여 주님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 그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지혜롭고 복되고 무엇보다 행복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영원한 추억을 준비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를 영원한 추억을 준비하고 주님과 나를 영원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하나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릴 열매들을 하나님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루는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사람 가져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사람 주님께 가져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하나님 준비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뿌린 사랑의 씨앗이 반드시 열매를 맺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맞이할 줄을 믿습니다. 그때 그들도 맞이할 줄을 믿습니다. 보고 싶은 그들을 만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돌보세요. 돌보신다는 건 떠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안 떠나세요. 설령 내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삶이 너무 버거워서 우리가 주님께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원망할 때가 있어요. 주님께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뭔가 하면 그렇게 불평하고 하소연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심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해주지 못하셔, 내 뜻대로 도와주지 않으셔서 서운하고 속상할 뿐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가장 완전한 하나님, 가장 완벽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건 주님이 그 사랑을 십자가로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증명하신 사랑이기에 그 주님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돌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내 아픔을 앓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뜻과 방법과 시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돌보시고 나를 붙드시고 반드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어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믿으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 비록 내 삶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인도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돌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시때때로 채워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믿고 따라갑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 줄 믿기에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니 내가 내 삶,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되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기쁨을 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도토리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복된 인생, 주님의 돌봄을 받는 인생, 주님의 책임지시는 인생,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걱정해봤자, 내가 근심해봤자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조차 내가 나를 믿기에 의지하기, 삶을 의지하기 그런 줄로 압니다.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증명하신 그 사랑을 믿습니다. 나를 대신해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기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기에 더 이상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식들을 돌보는 일,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자식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일, 그 일에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고생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 아니라, 희생의 길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영원한 추억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천국에서 나눌 영원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기쁨을 지금 여기에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릴 열매를 한아름 준비해가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도왔던 사람들, 내가 섬겼던 사람들,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사랑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 사랑을 통해 주님의 그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를 찾아가시어 만나시어 그를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천국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줄 믿습니다.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으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죄 많고 고집 많은 우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첫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나를 처음 만나셨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영원한 추억을 시작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도토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님들과 이 나라 이민족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